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절은 항상 봄에 시작되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일주일마다 바뀌기도 하고 한 2, 3일마다 이 자연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싹을 못 내는데 살아있는 나무들은 속도 피고 어떻게 그런 데서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피는지 개나리 또 진달래 보면 또 그 꽃도 확 그러다가 또 이제 잎이 나고 그런 일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없죠. 밤에 잘 때는 숨만 쉬지 의식도 별로 없습니다. 또 아침 되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인간이라는 게 참 귀한데 어떤 의미로 보면요 참 약하기도 하고 허무해요. 60 지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건강해요. 만나면 건강해. 어떻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게 뭔가면 80, 90 넘기기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해봐야 강건하면 80이고 아무리 관리하고 그렇게 돈 많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좋은 거 다 먹으려고 그러세요. 제발 병을 못 이긴다. 감기를 못 이기니까 다 배려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몰라도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꼭 살기를 원해요. 여기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 하와를 뭔가 하면 죽음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도 세상이 완전히 분명한 타락했다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대제사장들 매일 제사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가르쳐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세상 마지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대접받고 예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서 뭔가 하면 인간이 죄의 저주의 망것에 매이던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죄는 누가 지었나? 사람이 지었는데 해결하는 분은 뭐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해결했던 것을 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보세요. 4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전부 뭐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느냐? 어디서 벗어나느냐? 죄와 저주, 마귀, 지옥까지 벗어나는 얘기를 쭉. 지금 사람들을 보면요,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건강하고 부자들한테만 관심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미안해요. 성경 보면 건강도 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인데 여러분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사람 그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본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친다고, 먹을 것도 예수님 말씀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죄와 지옥 마귀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하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전부 낙심했어요.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체포당하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옥 가는 꼭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문제고, 제자들도 뭔가 하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문제 해결받고 나라는 독립하고 잘 보고, 거기 내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줄 알았더니 이분이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셨고, 또 예수를 따르는 여자 중에 몇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이번 35절에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일을 했어요. 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섰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랍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라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셔서 말씀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꿈인지 생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다 숨이 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던 분이다. 그러니까 영이 혹시 온게 아니냐 하면서 영으로 생각했더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지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다 그러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뭔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바리새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책망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17장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다. 또 20장에도 보면 19절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날 위해 죽으시고 내가 자녀되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배드릴 때가 생각하는 나가면 나이를 그래서 이 마음의 심령 속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승리하고 열매 맺고 이 계시록의 말씀 처음 보여요.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듣고 보면서 살과 손과 발을 보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먹는 문제 뭐 전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세요.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기만 해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예배했다 해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염려하기를. 왜 믿음의 사람이 염려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 예배했다는 게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늘 불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요. 알긴 알아요. 배우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또 아들까지 주는데 뭔들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놓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뭔가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이 뭘 먹습니까? 영은 뭘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 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시고 잡수드려요. 이 부활의 몸은 우리 육신의 몸하고는 달라요. 육신의 몸은 이 벽을 뚫고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 벽을 뚫고 하면 그냥 들어가다 문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 닫아놓는 게 되죠.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육신의 몸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뭐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지 몰라요. 큰일 날까 싶었어요. 나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겁이 나죠. 왜?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안 죽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 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제일
이게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 하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새 그랬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밤새껏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고 고기 한 마리도 줍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153마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가 형편사정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은 왜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내 문제 가족은 다 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고기 잡으러 좋은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셔서는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첫째는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믿는 자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걸 원한다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기 원하고, 내 입술과 몸과 마음 모든 걸 다스리기 원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답답하고 탄식합니다. 주님 뜻대로 한다 그러는데 뭐 할 때 일 생기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해준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시면서 영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영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함께 있지 내 안에는 계실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뭔가 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이 영으로 모셨고, 그리고는 그 영이 뭔가 하면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때 여기 이 41절 말씀처럼 너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그걸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뭔지 몰라요. 저도 뭐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별로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는 건 기쁜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고통 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 중에 큰 은혜는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격.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이 자꾸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신뢰한 그걸 구하라.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알고 된다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 전부 기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요한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천사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뭔 소린가 하고 넘어가면 베드로도 무덤에 가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날 사랑하고 날 위해 아들을 희생시킬 줄도 날 사랑 깨달으면 감격이 생깁니다. 그게 뭐라고요? 보내라. 이건 진짜 중요한 거는 돈으로도 살 수, 돈으로도 뭐 그게 아니고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걸 기도하야 돼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기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 하늘나라는 질병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요. 천국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 천국 역사를 뭔가 하면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도록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걸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몰아내느냐? 힘으로 너무도 못 몰아내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고 했어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령을 청소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사람이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뭐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뭔가 하면 옛생활을 청산하는 걸 가르쳐서 회개한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이 정권인지 몰라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엉터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고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세상에 죄에 매여 사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렇게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세상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길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죄의 고통 당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옥 고통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막 불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면요 당하신 것이 그 지옥 고통이에요. 지옥 고통의 첫 번째는 뭔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게 예수님도 따르던 제자들 다 떠나고 배신했어요. 이 땅에 고통 당하는 사람 전부 못 만들어요. 우울증을 그리고 사람이 자기 주위 사람을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이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면 몸에 말이죠. 큰 아픔을 채찍을 맞아내고 그래서 이 병이 뭔가면요 이 지옥 고통이에요. 아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옥 고통. 살이 찢어지고 가시가 와서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합니다. 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공부하면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다 가운데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놀라운 걸 성경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매여서 어떻게 나오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만이 죄와 저주 마귀에서 건진받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너무 기쁘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돼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인들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도 자식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잘못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동당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제자들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는 여러분 영원 구원에 대한 기도하긴 한데 끝까지는 못해요. 하다가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이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 주님의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깨닫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감당한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셔도 그냥 그 마음에 잘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기만 합니다. 야, 사람이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성경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 마음도 강팍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잡다한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순간 잡다가 되는 마음에 상처가 있죠. 이 돌 같은 거, 상처, 염려, 걱정, 이런 것들, 세상 염려, 욕심 때문에 말씀을 뿌리를 못 내린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은 뭔가 하면 뭔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기도할 수 있는 그건 이제 병기도. 그래서 마음으로도 하고 영으로도 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48절에 이 일에 너희가 정리지 않는다. 죄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뭔가 하면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난다. 마귀에서 지옥에서 벗어난다. 이 복음의 놀라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가로 보면 선다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사오기 같은 데도 보면 가끔씩 아주 강한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로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세상 염려 탐욕에 얼마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탐욕 자체가 뭔가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을 못해요. 얼마나 혼돈인지. 세상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저건 아닌데도 쫙 올라가서 아니다 그러고 뭐 너도 그렇다고 자꾸 해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 미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음식 먹는 거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살 소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 쌀이 탄수화물이라 가지고 몸에 안 좋다니까 빵은 안 그러냐. 근데 자꾸 그 빵을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밀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건 밀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더 나빠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빵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 밀 자꾸 먹게 나무도 쌀이 영양을 보고 가는데 여러분 수술하고 난 뒤에 밥만 먹어도 죽만 먹어도 회복됩니다. 얼마나 영양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탄수화물 거기서 먹으면 당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살이 힘들어할 때 쪼그라들 못 사다 먹는 게 당이 힘을 못 먹어요. 그럼 너무 줄어들어요. 얼마나 미혹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짐을 따라 다른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말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감사의 말, 찬송의 말, 또 겸손한 말, 이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령을 먹으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고 열흘 동안 전심전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는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또 뭐 텔레비 보고 뭐 만나고 해가지고 그만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잘해요. 우리가 탄식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음식을 몸에 안 좋은 것 안 먹듯이 보고 듣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먹고하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걸 먹으면 큰일 난다는데 아무거나 막 듣고 잡다한 소리 합니다. 우리 마음 곤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도와준다 그래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나를 돕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에 너무 쓰레기가 많고 마음밭에 옥토가 되지 못하는 죄를 긍휼히 주시고